오전에 많이 바빴죠? 점심 공양 하시고 준비하는 사람 있어요 지금? 무슨 준비하는지 아직 이해가 잘 안 가는가 보지? 158페이지를 한번 열어보세요. 선지식 편입니다. 어떤 것을 큰 선지식이라 하는가? 최상승법을 깨달아 바른 길을 올바르게 가리키는 것이 바로 큰 선지식이며 또한 바로 큰 인연이니라. 이른바 교화하고 지도하여 부처를 보게 하는 것이니 모든 착한 법이 다 큰 선지식으로 말미암아 능히 일어나느니라. 그러므로 3세의 모든 부처와 12부의 경전들이 사람의 성품 가운데 본래부터 스스로 갖추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능히 자성을 깨닫지 못하면 모름지기 선지식의 지도를 받아서 자성을 볼지니라. 지금 우리가 모두 이렇게 이제 출가를 해서 이 불법문 중에 생멸심이 본래 생멸심이 아니라는 도리를 깨닫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런데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그 대성의 깊은 가르침인 정견, 법을 바로 보는 그 안목이 이제 서야 되거든. 그런데 그것이 서지 못했을 때는 선지식으로부터 법문을 들어서 우리가 잘 이제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이해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인생관, 또 수행관, 또 모든 그 생활 가운데의 가치관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입지가 분명하게 이제 설 수가 있죠. 그런데 같은 선지식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발심에 따라 가지고 그 선지식의 법이 얼마만큼 그 역할을 해줄 수 있고 나에게 울림을 줄 수가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발심을 어떻게 했느냐. 처음에 우리가 발심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물어보면은 다 생사 없는 도리를 깨치기 위해서, 꼭 성불하기 위해서 발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게 이제 생사 없는 도리를 깨닫는 것이 그게 1대4 해결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맞는 말이죠. 그러면 생사가 없는 도리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경계로 인해서 마음은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고 멸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은 언제나 대상을 접함으로써 일어나고 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어나는 것을 생이라고 그러고 멸하는 것을 멸이라고 할 때, 일어난 생이 아닌 이치를 우리가 안목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그게 바른 정견이거든. 멸해도 그 멸이 완전한 없어지는 단멸, 아주 단견에 빠진 단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이게 생멸이 없는 도리를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이 후배들에게 또는 상자들에게도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어떻게 이제 자극을 주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은 도반끼리도 그렇고 또 뭐 강사 스님이시나 어른 모시는 가운데 또 소임자끼리 소임 문제 관계라든지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서로 경계가 서로 이렇게 상충될 때가 많잖아. 그렇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그 경계를 임할 적마다 사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 그렇죠? 오늘은 정말 왜 이래 저 스님이 나 괴롭히는지 모르겠다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 순간 여러분들은 정말 공부할 수 있는 큰 그 자량을, 식량을, 그 바탕을 그냥 아주 허망하게, 허무하게 법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그 경계를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상자와 같이 이렇게 톡을 해서나 이렇게 살면은 내가 상자를 우진 불러다가 자꾸 자존심 건드리는 소리를 해요. 아주 감추고 싶은 거를 이렇게 덜쳐내버리고 또 그리고 농도가 더욱더 깊어져요. 상황을 보면서. 그러면은 그 상자의 이 목줄기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막 달아오르는 거예요. 계속 달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계속 이제 그 자극이 이제 깊어지는 거예요. 그 이제 어느 정도 깊어질까? 칼로 가지고 살을 이렇게 탁 비었을 때 그 피부 속살에 소금을 갖다 얹혀버리는 그 정도로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자에 따라서는 달려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대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스님에게 한 말씀 못하고 가만히 있는 상자도 있는데 모르겠어. 내 상자는 아직 한 번도 대꾸하는 상자는 못 봤는데 얼굴은 붉히는 거지 이제 계속. 그 이제 얼굴을 이제 다 보면 알거든. 지금 농도가 90도 올라갔다.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되겠다. 그걸 딱 이제 스톱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탁 나와버리는 거예요. 탁 나오면은 내가 나오기도 무섭게 그 사람도 역시 따라 나와요. 그러면은 따라 나오는 것은 그 자리에 못 앉아 있겠다 이 말이야. 지금 화가 치미니까 바람이라도 씌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등산화를 탁 졸라매는 거예요. 졸라매고서는 이제 산을 나가는 거라. 그래 이제 산을 가면은 한 2시간 정도 이제 돌고 오는 거죠. 돌고 오면은 그 마음이 조금 이제 분이 풀린다 이 말이에요. 화난 것이. 그 어떻게 풀릴까? 그 푸는 방법이 뭘까요? 그냥 그게 풀어질까? 그냥은 안 풀어져. 나름대로 자기가 이 화나는 자기 마음을 그 대상을 가만히 관을 하면서 이것이 왜 이래 일어났는가? 이것이 뭐 때문에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가? 도대체 내가 지금 화가 나고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고통스럽고 괴로운 이것이 뭐냐 이 말이지. 이거를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대상이 아니에요. 마음이 마음의 작용인데 마음이 마음을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법을 몰랐을 때는 마음이 마음을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말은 좀 어렵나요? 바닷물이 있는데 바닷물이 경계가 바람이 와서 치면은 파도가 일어나는데 그 파도가 천 가지 만 가지 파도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건 일어나는 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아까 말했듯이 화가 나든지 뭐 괴로움이라든지 또는 즐거움이라든지 어쨌든 생멸심이잖아. 그죠? 그 파도는 생멸심이거든. 그러면 그 파도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일어나더라도 그거는 물이거든요. 마음에서 일어난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물에서 일어난 물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일어나는 것도 물이고 사그라지는 것도 물이고 결국은 물에서 물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이 물을 사실은 따로 대상으로 놓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를 대상으로 놓고 보려고 할 때 내가 쏟는 거예요, 이제. 그 순간부터 나는 이제 쏟는 거예요. 대상으로 놓고 보기 때문에 생멸심이 생기고 거기서 고통이 생기고 그리고 대상으로 놓고 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가? 혼자서 뭐 사유를 하겠지만은 정법을 모르면은 그게 바른 사유가 안 되는 거죠. 왜? 나는 옳고 저거는 잘못됐다. 항상 상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견을 바로 알면은 일어나도 일어난 것이 하나의 그냥 마음의 작용일 뿐이지 밉다, 곱다, 괴롭다, 즐겁다 쪽에 그것이 성격은 내가 착각에 의해 가지고 내가 거기다 의미를 붙이는 것이지 그 자체가 그 화나는 것이고 그 자체가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 자체가 분한 것이고 그런 파도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런 것들이 이제 선지식으로 듣는 법문이에요. 이게 이제 심성을 우리가 바로 보자는 이런 이제 법을 바로 보는 정견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심지법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 땅, 심지. 심지는 뭘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본래 청정하고 그 괴로움이 없고 본래 무심한 우리의 본성을 심지라고 그래요. 아침 시간에는 내가 이거를 뭐라고 그랬죠? 직지인심이라고 그랬잖아. 지금은 이제 심지라고 그랬잖아요. 이 심지의 그 바탕을 심지의 본 정체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바로 이 순간에 듣고서는 바로 깨달아 버리면은 참으로 대상근기죠. 그런데 못 깨달았을 때는 이런 우리가 원리라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멸하고 하는 이 원리가 어떤 원리라는 것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공부한다는 것은 마음의 그 바탕 생멸하는 생멸심의 근원적인 원리를 알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거든. 공부하는 것이거든. 그렇잖아요? 이것을 알아버리면은 어느 날 어느 때 어느 경계에 갖다 던져 놓는다 하더라도 전혀 화를 당한다거나 괴로워한다거나 그런 것이 없지요. 예를 들자면은 병에 물이 말이죠. 이렇게 아주 그 맑은 물만 1급수 물만 있다고 합시다. 그 1급수 물은 본래 우중충한 물이 1급수가 된 겁니까? 본래 그 1급수입니까? 잘못 보면은 우중충한 물이었고 잘 보면은 1급수 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식에 그런 말이 있잖아. 잘못 보면은 뱀이고 잘 보면은 원성실성이다. 뱀은 뭐예요? 변계 소집성이잖아.
그러면 잘 보면은 맑은 물이라는 것은 원성실성이잖아요. 원성실성은 뭐예요? 본래 우리의 그 불성에 부족함이 없는 공덕성의 자리를 원성실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병계소집성은 왜 일어났습니까? 병계소집성이 왜 일어났을까? 의타기성을 몰랐기 때문에 병계소집성이 쏙는 거야. 그렇죠? 새끼를 보고서는 저것이 뱀이라고 내가 착각을 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이 새끼를 내가 뱀으로 보았을 때 그것이 뱀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평생 내 그 길을 안 가고 그거를 대상으로 놓고서는 내가 계속 다른 데로 둘러다니고 그러는 게 내 자존심 세우는 일이다 하고 그래 본들 그 새끼가 뱀으로 그 뱀이 새끼로 바뀝니까? 아니잖아요. 새끼는 그냥 새끼인 거예요. 다만 내가 뱀으로 잘못 본 거예요. 그렇지? 뱀으로, 그죠? 재밌잖아. 그런데 그 뱀이 새끼라는 것을 알면은 어떡할까요? 지금까지 뱀으로 생각하고 계속 돌아다니고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가 자기를 고통을 주고 자기가 자기에게 엄청난 그 시달림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새끼구나 이렇게 알아버리면은 그 순간에 그 길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뱀이 아니라는 걸 알면은 그와 같이 마음자리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산을 한 바퀴 돌고 오면서 2시간 동안은 뭘 하겠습니까? 하는 노력이 뭐겠습니까? 의타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실체가 있는 것인가? 정말 뭐가 있어서 이것이 이렇게 화가 나는가? 본래는 이것이 자성이 없는 것이 되어가지고 화도 없고 없다고 했는데 왜 일어났는가? 이것을 계속 사유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내려올 때는 그 열이 싹 내리가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내리가 내려오는데 그때 이제 딱 내려오는 걸 보고서는 이제 가서 뭐라 하느냐 하면은 그 청정법신불에게 공양을 올리려면은 아주 따끈따끈할 때 올리지 끌고 다니다가 식은 밥 된 걸 가지고 뭘 올리려고 그러느냐. 이것도 무슨 말이요? 응? 바로 그 자리에서 경계가 왔을 때 탁 부딪히면서 그 경계가 바로 의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인연에 의해서 잠깐 연생연멸하는 작용이다. 여기에 내가 집착하거나 여기에 내가 쏘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본래 본성으로 바로 마음을 관조해버리면은 그거는 내 법신불에 내가 바로 금방 청정공양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못 올리고 한 바퀴 돌면서 분석 해가지고 간신히 분석하면서 이거는 썩내본들 결과적으로 내만 손해다 싶어가지고 깔아앉히는 기거든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풀을 말이야 뿌리채로 탁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법을 보는 안목이 없고 그냥 내만 손해다 하는 그런 것도 자기 그 애고심에 이기심에 풀을 적당히 덮어놓는 마음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런 식으로 마음 공부를 하면은 100년을 내가 수행을 하면서도 경계가 올 적마다 내가 100년 동안 그 고통을 당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발심할 때 세운 그 원력이 나는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마음 하나는 내가 항복받아야 되겠다. 이거를 갖다가 정말 원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이제 해서 선지식을 만나서 이제 이렇게 법문도 듣고 이 전부 다 이제 심지 법문이죠. 예. 학문은 강사 스님한테 열심히 배우고 또 이제 선사 스님 만나면은 이런 그 심지 법문을 들어야 돼.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 평수가 넓어지고 또 마음이 아주 이렇게 대용이 되는 거예요. 응? 대용이 된다는 말은 여러분의 그릇이 대기가 된다 이 말이야. 대기 대용이 된다 이 말이야. 아주 큰 그릇에 크게 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음에 그걸 갖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서성을 이렇게 생각하고 선지식을 생각할 때 선지식이나 은사스님이나 이 서성을 여러분들이 부처님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자기 법신불에 바로 공양 올리는 그 법신을 보면서 여러분이 바로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의 공덕을 입는 것이고 선지식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친구로 생각한다든지 또는 말이지 여러분들이 뭐 은사스님이나 선지식을 부처님과 같이 생각 안 하고 가벼이 여긴다 하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도 어떤 공덕을 입을까요? 응? 결국은 인간관계로서 서로 싫어하고 좋아하고 미워하고 괴로워하는 그러한 인연관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마음의 에고를 뽑아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서성은 제자를 이렇게 선지식은 딱 봐서 눈이 가물가물하이 쳐다보는 제자가 오면은 저 방에 가서 자라 그러고, 에이? 경기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 그 열반경에 그런 게 있거든. 그 제자 둘이가 부처님에게 탁 와서 들어오는데 걸망을 태산처럼 짊어지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 부처님이 웬일이냐? 그러니까 둘 다 공부를 할 만큼 하는데도 부처님 공부가 안 돼서 이제는 막 걸망지고 하산하렵니다. 퇴속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너는 지금 무슨 공부를 하느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수식관을 합니다. 너는 무슨 공부를 했느냐? 저는 부정관을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식관 하는 제자와 그 비구와 부정관을 하는 비구를 부처님이 앞에 딱 놓고 전생에 관을 해봤어. 전생에 관을 해보니까 수식관 하는 비구는 전생에 그 남의 집에 그 빨래 해주는 품 파는 삶을 오랫동안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부정관 하는 그 비구는 전생에 뭘 했는가 더 보니까 그 대장간에 풀무질하는 업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섭이라는 것이 있거든. 그 섭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전생에 풀무질을 한 사람은 그 풀무질이 금생에 그 섭이 있기 때문에 맞게끔 금생에 수식관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호흡법이라든지. 그렇잖아요? 그 풀무질 자체가 그런 기거든. 예? 그리고 전생에 빨래를 많이 한 사람은 금생에 그 부정관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스승이 그 제자를 이렇게 딱 볼 때 그 업성을 잘 간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 업성을. 그래서, 지금 선지식을 만나서 선지식에게는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이 대승의 깊은 바른 그 신법을 이제 우리가 듣고 배운다 이 말이요. 듣고 배우는데 내 스스로가 자기가 발심이 청정하지 못했을 때는 밖에 스승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고 좋은 법을 일러줘도 자기에게 와 닿지를 않아요. 응? 와 닿지를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하냐? 내 마음을 정말 발심할 수 있는 그런 그 발심 종자를 더욱더 자꾸 기운을 둬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발심 하루에 몇 번 챙깁니까? 예? 발심은 한 번 챙기면 끝나나 들어올 때? 그렇지 않아요. 발심은 계속 경계 때마다 발심을 해야 됩니다. 경계가 부딪힐 때마다 발심을 해야 되는 거야. 경계가 와서 탁 부딪힐 때 나는 이 생멸심을 꼭 항복받아야 되겠다. 이런 원을 탁 세우고, 두 번째는 이 생멸심을 항복받고자 하는 내 이 원력이 내 명이 끊어지면 끊어졌지 이 원력은 내가 저버릴 수가 없다. 그 두 번째 발심을 또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발심은 뭐냐? 이 경계로 인해 가지고 내가 넘어지고 과거의 섭에 의해 가지고 업에 의해 가지고 넘어지더라도 내가 다시 또 일어나서 내가 이 길을 가야겠다는 불태전의 발심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멸심이 본래 공허한 것을 알고자 하는 원력과 그리고 또 그 생멸심이 왔을 때 그 생멸심을 항상 내가 거기에 경계에 넘어지고 하더라도 그걸 계속 원을 세워서 내가 지고 간다고 할 때 이런 것들은 결국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일생보처로서 내가 살기를 원하는 원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에요. 일생보처라는 것은 내가 금생에 내 생명이 작용하고 있는 동안에 어떤 나와 인연이 되는 인연들에게 오로지 보살의 그 무주상 보시로 내가 오로지 줄 뿐이다. 그러한 것을 금생뿐 아니라 세세생생토록 내가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일생보처의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뭔가 세속에서 불교 공부를 입문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근본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런 정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자꾸 성찰하고 사유하고 항상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꾸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만약 스스로 깨달은 이는 밖으로 선지식에 의지하지 않으며 밖으로 선지식을 구하여 해탈 얻기를 바란다면 옳지 않나니 자기 마음속에 선지식을 알면은 바로 해탈을 얻느니라. 자기 마음속에 선지식이라는 것이 발심과 원력이에요. 에? 그 발심과 원력이 있음으로 해서 밖의 선지식이 내 안에 감흥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감흥을 준다 이 말이야. 만약 자기 마음이 삿되고 미혹하여 망념으로 전도되면은
밖의 선지식이 가르쳐 준다 하여도 스스로 깨닫지 못할 것이니 마땅히 반야의 간조를 일으켜야 하나니 잠깐 사이에 망념이 다 없어지면 이것이 바로 자기의 참 선지식이며 한번 깨달음 맺고 부처를 아느니라. 이 육조단경은 동교법이거든요. 이 육조단경이 동교법이라는 것은 반야바라미를 말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반야바라미를 동교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반야라는 이야기를 할 때 반야에는 무엇이 있느냐? 반야에는 반드시 고요한 것과 비추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예? 고요한 것과 비추는 것. 고요한 것과 비추는 것을 갖다가 아주 절묘하게 말을 잘 만들어내신 분이 누구예요? 신의 하택 스님은 공적 영지라고 그랬잖아. 고요한 것은 공적한 걸 말하는 것이고 영지는 신령스럽게 안다 이 말이야. 비춤이 있다 이 말이지. 이 육조단경에서는 이것을 고요한 것과 비침을 뭐라고 정리를 했죠? 예? 정해일치라고 그런 거예요. 정해일치. 고요한 것은 정이고 비치는 것은 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